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이유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하는 수작, 또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유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 때 고통을 당해.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 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요. 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잖아.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의 요구로 살 수 있는 기회지. 근데 이런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데도 고통을 느끼니, 고통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육신의 요구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꼭 멀리할 수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잔인하게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서 아담을 죄짓기 선악과 먹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아. 무슨 조상? 죄의 조상이 돼. 아담은 죄의 조상이 돼.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원죄야. 인간에게 원죄, 제공자는 마귀고 원죄가 이제 시작점이 바로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의 죄의 양상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이것을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육체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만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도 유전이 돼.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저 강원도 사람이야. 이 동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목회하는 중에 사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동기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왜 돌아가셨느냐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안 전력이 이 사모님의 어머니인가가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마 목사님 기억으로는 언니인가도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것은 육체의 유전 같지만 이건 영적인 저주의 유전이라는 거야. 이게 왜 와? 어디에서 온 거야? 이것이 죄에서 온 거야. 죄에서. 주인은 육체 유전자가 좋아서 얼굴이 이쁜 거요. 아니면 얼굴이 이쁜 거요. 안 이뻐? 그건 남의 얘기요? 얼굴 이쁜 거. 지은이가 얼굴 이쁜가? 그런 섭한 말씀이요? 자, 이런 유전. 육체 유전도 있지만 영적인 유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 이건 대대의 저주지. 이건 대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고 하자니. 아버지가
그래서 술만 먹으면 집안 식구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온통 다 뒤집어 놓고 술 안 먹으면 얌전한데, 여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가 이 술주정 뱅이로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다 들쑤시는 이걸 보고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 술을 안 돼. 대학교 갔을 때 선배들이 아무리 술을 권해도 안 먹는다고 두들겨 패도 입을 떡 다물고 먹지를. 아버지 술 먹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요? 다 때려붓게, 술 먹고 때려붓게 만드는 놈이 악한 영의 소행이지. 자,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 그럼 이 아버지에게 술 먹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 일으키는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이, 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새로운 일터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악한 귀신이 아버지에게 역사할 때 이 벌써 이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이 성품을 이용하는 일에 이 귀신이 가장 이제 그 성품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성품이 있을 거 아닌 거지. 귀신에게도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과 사람에게 있는 그 성품이 잘 맞아 떨어질 경우 얼마나 일하기가 쉽겠어. 응?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 일할 터가 없잖아. 그럼 일할 터를 찾아야지. 그럼 일할 터를 찾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 아버지와 성품이 거의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하기가 좋으니까. 아버지와 성품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겠어? 아버지와 성품 비슷한 사람이 아들이겠지. 그러니까 집안 아들이 없으면 집안 식구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 아들. 이 귀신의 역사가 팍 들어가면 그렇게 술 안 먹는다고 하던 결심하던 이 자식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 딱 술 한 잔을 대게 돼. 이제 술 한 잔을 먹게 돼. 그럼 이제 그것이 고 아버지와 같은 성품이 크고 술주정 뱅이를 통해서 가정 또 폭력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자기는 결심했거든. 술 안 먹는다고. 그리고 술주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딱 입에 대는 순간에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성품이 그대로 아들에게도 나타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저주야 저주. 이게 육체적인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전도 있는 거거든. 저주의 유전, 질병의 유전.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아담은 죄의 조상이 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유전을 통해서, 자, 육체의 유전을 통해서 육체의 저주, 영혼의 저주가 임하게 되지. 이걸 끊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 이걸 끊는 유일한 방법. 왜? 아버지에게 역사던 악한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아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 아들이 예수 믿었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악한 귀신이 내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영적 생활로 기도하면서 방어해. 아버지가 세상 떴어도 그 귀신이, 아버지 역사던 귀신 아들에게 들어오고서 못 들어오겠어. 예수 능력 앞에 못 들어오지.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이 귀신의 저주 속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고 이 저주의 대를 자기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야. 이 저주의 대를 끊어버려. 그래서 모든 집안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다 전부 다 이런 3사대의 저주가 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어.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어. 어느 가정이든지. 자, 어떤 가정은 아들만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 아들만 나면 40대에 죽어. 아들 이제 40대 아들
보통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 많으면 이제 90. 근데 이제 한 이 정도는 살아. 인간의 평균 수명 속에서 자연 수명으로 죽는데, 그 아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뭐 30대에 죽든지 30대, 40대 그 사이에 죽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육체의 환경의 영혼의 저주인 거야. 그러고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이걸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마.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 만큼 예수 피의 공로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왜 안 끊어지느냐? 악한 귀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지 못한 거. 이 길을 차단시키지를 못한 거, 이 길을. 그래 너희들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길목을 팍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의 조상이 되어서 후대에게 죄의 유전을 계속 육체의 영혼에게, 육체는 저주 속에 살다 한 줌에 흐르고 들어가고 영혼은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서 지옥 가고. 이걸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예수란 말이야. 예수. 신앙생활 잘해 청년들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자. 삼 절부터 보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값은 몇 대까지 내려가느냐? 죄값이, 죄의 저주가, 죄의 이런 유전적인 역사가 3, 4대까지 내려간대. 죄로 인한 저주의 역사, 죄로 인한 저주의 역사, 육신의 환경의 저주, 영혼의 저주.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떨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 보지, 구다하지. 왜 당장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 찾아가지, 점치지. 이게 저주의 역사.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이런 저주의 역사가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끊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 끊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정말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마. 신앙생활.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기도 열심히 했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 기도가 목적이었어? 그냥 예배 끝나고 노는 게 목적이었어?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사님이 금요일 어제죠, 어제 주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음식 쓰레기통을 봤더니 큰 음식 쓰레기통, 큰 음식 쓰레기통, 큰 3분의 4분의 5분의 4는 가득 차 있더라. 이게 다 어디서, 이게 무슨 음식 쓰레기냐고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다 버린 거래, 이게. 아니, 하나, 둘, 근데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그때? 몇 명이 먹었어? 14명이 뭐였어? 아니, 15명이 먹은 것보다 쓰레기가 더 나왔어, 어떻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요. 어떤 권사님이 아니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놔뒀으면 토요일 날 어른들이라도 먹지 이걸 그냥 다 쏟아부었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놈아. 주문도 없이 규격도 없이. 그거 네 돈 주고 샀냐? 누구 돈 주고 샀어? 그건 회비라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비를 내는 순간 그건 예수 이름으로 낸 거야. 그 니들이 막 이건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응? 그분이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아까웠겠어.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막 쪼개서 쓰고 갈라서 쓰고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보니까 맨손으로 그 권사님은 맨손으로 음식 쓰레기통을 딱 뒤지면서 목사님 이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놔뒀으면 목사님 뭐 음식 쓰레기통 손 넣으라고 해서 뭐 못 넣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아까우니까 막 해서 막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먹을 수 있는 걸 다 버렸냐 지은아? 넌 있었어? 너도 먹었어? 넌 없었어?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움직이게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보고도 안 하지 놈의 자식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아니 그냥 말로 목사님 할게요. 돈이 지출이 되잖아. 첫째 돈이 지출이 되잖아. 수입이 되고 반드시 보고해야지 교회에서 이러는 계획이. 니들 말대로 만약에 또 밖에 나가서 놀았어 봐. 그거 첫째 얼마나 낭비였겠어. 어? 안 본다고 얼마나 낭비했겠어. 두 번째 지금 아주 세상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엮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이때 어? 얼마나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이 말이요. 봐봐 지금 어떤 목사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했대.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추측을 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추측한 거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 아마 이거 일부러 정치적인 아니 교회 하나 죽이려고 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거든. 정부 잘못했다고 대놓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제 있었던 광화문에서 집회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방하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 보면 지금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겨냥하는지 이게 낭비하고 이잖아요. 뭐 보고 철저히 해. 이번에 어떻게 10대 얼마 들어가고 뭘 보고 철저히 해. 딱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허튼 데 있었으면 다 토해내놓으라고 하게. 토해내놓으라는 건 뱃속에서 토해내려는 소리 아니요. 회비로 채워놓으라는 소리지. 어떤 때 목사님은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사.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그리고 싼 거 안 사. 왜? 싼 거 사가지고 괜히 하다가 고장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딱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걸로 사. 가장 왜?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거든. 또 튼튼하게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안 될 때는 한참 생각. 그것이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돈 안 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은 교회 돈 안 쓰고 그냥 목사님이 개인적인 거 개인 돈으로 살 때가 많아. 왜? 성물은 철저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언어를 하든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알았어 이제야? 생존하는 밤에 너 잘 안 먹지 밤에? 잘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거의 안 먹어? 아예 안 먹지? 어떻게 속 괜찮아서 그날 먹고 오지? 아직까진 뭐
20, 30대는 철근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지, 그지? 뭘 돼요? 너 오늘부터 철근 먹어. 뭘 돼요, 되는. 야, 이 녀석아, 아무리 젊어도 철근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지. 응? 오늘 너 저녁 교회에서 먹냐? 집에서 먹어? 저녁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저녁 먹으면 철근 먹이려고 했더니 신앙생활 잘해서 함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자. 똑같은 얘기인데 신명기 5장 보자. 똑같은 말씀인데 음, 7절부터 보자.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라고 하지.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이제 받은 10계명을 받은 말씀에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야. 여기 신명기 5장의 똑같은 10계명인데 이 말씀은 여기 시내산에서 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이미 싹 다 죽었어.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잖아.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둬서 이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지금 앞에 놓고 이제 요의 준비 땅 하면 이제 여기 가나안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한 38년 전에 약 38년 전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에게 지금 10계명을 선포하는 얘들 축복받고 싶지? 천대 복을 받고 싶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고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너희 자손들이 3, 4대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말곰 또는 이제 밀곰이라고 그래. 말곰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 말곰이라는 신을 섬겨.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 그럼 말곰, 밀곰이라고 말곰, 밀곰, 몰렉이라는 신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미신의 이런 우상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2세 후대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계속 저주. 자, 이 저주 속에 하나님께서 죄값 중에 이 저주의 죄값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 있었느냐면 니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뭄이 일어날 텐데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저주의 역사의 죄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이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자, 북한 보자. 그들의 종교가 뭐냐면 주체 사상이에요. 자, 지금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언젠가 못 해놓고, 자,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시점을 통해서 왜 6.25가 일어났는가.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6.25가 일어났는데, 봐봐, 김구라는 사람 독립운동 했지.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한민국 건국하는 일에 있어서는 방해꾼이었어. 아주. 지금 정권 봐봐. 지금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거 무시해버리고 누구 앞세우냐? 김구를 앞세워. 왜?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뭘로 만든다는 거야? 이걸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화시키겠다. 지금 봐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것 중에서 낮은 연방제 주장하지. 낮은 연방제가 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야.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또 이정권, 이정부, 민족이 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민족이 하나냐 두 개냐? 두 개로 나눠졌지. 자, 남과 북이 지금 민족이 나눠졌는데 이걸 한 민족으로 묶는 거야. 낮은 연방제의 체제, 이 계획이. 그럴싸하지. 근데 봐봐.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자,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건 안 되는 거야. 국가가 하나요. 이 말은 저 북한을 인정해 주겠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국가요? 북한은 절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체제, 지금 두 체제지. 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또 남한의, 또 한국, 남한의 이제 나름대로 체제, 그리고 정부, 또 정부지. 이게 이제 낮은 연방제인데, 자, 봐봐. 처음에는 고려, 그냥 연방제를, 과거에 이제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누구랑 만났어? 김정일이하고 만났을 때는 그냥 연방제였었어. 그 연방제였는데, 연방제 조건이 몇 개가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제 통일,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군 철수야. 두 번째, 보안법 폐지야. 여러분, 보안법은 왜 생겨났느냐면, 안보법이라고 왜 생겨났느냐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될 틀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이 될 때 남한 땅에 누가 있었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자, 남노당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노동당이야. 남노당.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 자, 공산당이라고 못하니까 그냥 남노당 이렇게. 이 뿌리가 참 옛날에 통역당, 지금 정의당, 이게 참 이 뿌리란 말이에요. 이런 뿌리. 민주당도 바로 이 뿌리고. 이 뿌리인데 지금 미련한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얘기했지. 더불어가 함께라는 뜻인데, 이것이 왜 더불어 민주당이 할 때 더불어가 어디에서 발생됐는가를 알아야 돼. 더불어라는 말을 가장 처음 쓴 사람이 김일성이었어. 그 자기 체제에 유지하는. 그리고 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박헌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김일성에게 처형당했지만, 그런데 이 박헌영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탱크 밀고 내려온 거예요. 박근영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남한의 7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환영한다고. 아, 장군께서 우리나라 탱크 밀고 오면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고 밀고 내려왔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박근영이가 이제 김일성에게 처형을 당했지만 남쪽에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가지고. 근데 자, 이런 현상. 우리 옛날에 그 누구야 통역당 사건 있을 때 그게 누구요? 저희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했다고 사람이 누구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지. 요 사람이 더불어 요 말을 썼어. 그러면 이 더불어라고 할 때 뭐냐, 이 더불어가 누구와 더불어요?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다는 게 아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더불어지. 듣냐? 이거 참 위험한 발상이지. 자, 그리고 봐봐. 주체사상의 제1계명이 뭐냐면 주체사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사상이에요. 사람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소리가 아니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인권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라고 할 때는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이 먼저라는 거야. 이걸 누가 썼지? 누가 쓰고 있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지. 그럼 이게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정치해 나간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 가지고 정치해 나간다. 그런 거 벌써 답이 나오잖아.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럼 어떤 체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무너뜨려야 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단어 속에서도 벌써 이 체계가 공산주의 체계로 완전히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인영 같은 사람이 뭐가 됐죠? 통일부 어떻게 이인영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돼? 봐봐. 그래도 옛날에 봐봐. 노무현 대통령 좌파였지. 노무현 대통령.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였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올 때는 그래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왔어. 좌파였지만 들어갈 땐 좌파였어. 근데 나올 때는 그래도 막상 대통령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대통령 해보니까 그게 아니오. 그래서 외국의 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한국이 급성장했느냐고 하니까 기타 가지고 와라. 기타를 딱 잡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 새마을운동 불렀대. 새마을운동을 불러가면서 당신네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누구 정신이야 그럼 그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좌파였었는데 청와대 나올 때는 우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과연 그가 자살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박원순 대통령이라네. 박원순 시장이 과연 자살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너희들이 희덕거리고 막 그럴 때가 아니야. 신앙생활 이제는 앞으로 조금만 딱 삐딱하면 이제 믿음을 못 지키고 이제 지옥 자식 될 가능성이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점점 이 나라가 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마저 죽어도 우리는 예수 고집해야 돼. 육체의 저주는 3, 4대면 끝. 육체의 고통은 7, 80년이면 끝나. 그런데 영혼의 저주는 지옥에서 영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국 속에 있을 때 우리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니들도 신앙생활 개판이고 니들 후손도
저주나 물려주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청년들아, 주님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죄의 유전적인 역사가 내게서 끝나도록 주여 예수 피의 공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